온라인 교회의 특성상 시분은 아니지만 또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또 캐나다에 계신 분들 여러 곳에 시간 맞추기 쉽지 않은데 또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이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까지 언약궤와 떡상을 이제 건축하는, 세우는, 만들어가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다 내용이 실은 간단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장 첫 번째 계시도 언약궤를 가장 먼저 계시했고, 만드는 것도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언약궤의 핵심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죠. 기본적으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뚜껑은 100% 금으로 만들고 그 뚜껑 위에 이제 두 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속죄소 또는 시은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또 만나시는 장소로 이제 사용됩니다. 또 지성소에 있는 거죠. 여기에는 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언약궤, 언약 도입할 10계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나에 계속 기념하기 위해서 이건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죠?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와 그 자손들이 고라와 반역을 했을 때,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라는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에 이제 싹이 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 증거로 속죄소, 언약궤 이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많은 부분들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핵심만 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와 여기서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하는 부분, 사랑의 관계와 인도가 가장 첫 번째 언약궤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속죄소 그리고 이 언약궤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임재하셔서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관계죠. 죄로 말미암아 만날 수 없는데 속죄소, 죄를 속하는 이 장소 위에, 난 쉬운 자라고 그러죠. 이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겠다. 만남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모세 이걸 듣고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까지 들어갔겠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나가서 백성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메시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성소가 지어진 다음에, 성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그분께서 전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레위기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떠나죠.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들의 여호와의 산에 떠나서 민수기입니다.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할 때 가장 앞에 서는 것이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한 3일 정도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저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쉴 곳을 찾으면, 그게 안착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도착해서 다시 이제 성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거기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언약궤가 하나님이 먼저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셨어요.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와 같이 그분의 언약궤가 언제나 먼저 가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상징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전은 그리스도를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거하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임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성령께서 뭘 하시느냐. 동일한 패턴입니다. 여호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성막의 어떤 기능,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그분이 그 천국까지 가는 이 길을 그 진리 가운데 계속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예수님의 길이 진리 생명이니까 그 길 가운데 계속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지성소에 거하신 것처럼 지성소, 성소, 이게 성소의 뜻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처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 우리가 인간의 새 구성이 될 때, 삼분법을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성령에 우리의 영에 거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다루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이분법, 영혼과 몸 이분법이 있고 세 개의 구성, 삼분법, 세 개로 나누어진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걸 설명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각각을 취합니다. 자주 사도 바울은 삼분법으로 취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취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3분법 나눠지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고 교통하는 것, 또 여기에 법기가 있었잖아요.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 법의 기능을 하고 직관,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귀중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은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들, 또 의지, 선택의 의지, 지정의가 있고 몸은 오감이 있죠. 그래서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가 오감이고 몸과 영을 이어주는 이 매개체가 이제 혼이고 그 다음에 영은 영적인 세계, 더 깊은 세계를 이제 인식하는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혼은 지정의이기 때문에 곧 납니다.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영은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또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범죄 전에는 본성적으로 이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죠. 여기서 성령의 교통이 있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지정의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소통을 통하여 마침내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 전달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범죄 전에 창조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으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여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냈습니다.
근데 범죄 후에 이제 바뀌었죠. 우리 본성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성향에서 이기적인 성향으로 바뀌었고, 원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께 더 이상 우리의 내주하시는 존재가 되지 못하셨죠.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니까 뭐가 영의 중요한 길은 영이 여기 옥에 갇혔다고 표현하는데 성령과의 교통이 막힙니다. 옥에 갇힌 영이라고 표현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할 때 내 뜻, 내 생각을 주도했기 때문에, 내 욕망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존재는 혼, 자아, 내 뜻, 내 욕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내 뜻이 이제 드러납니다. 제 욕망이 나타나죠. 모든 범죄 이후에 우리가 나타나는 성향들은 내 자아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막혔던,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던 이 존재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 또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셔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십자가의 죄의 사함의 근거로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본성, 새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타적인 성향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 갖고 있는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새로운 어떤 본성, 새 마음과 옛 마음, 이 두 가지가 투쟁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그걸 내적 투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내적 투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게 될 때,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적 투쟁 가운데 싫어. 이 갈라디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싫어. 내 뜻대로 할까 하면 제 욕망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정욕이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거듭난다 종종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 뜻을 드러내지만 뭐가 섞이냐면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그분의 뜻을 하지만 봉사를 하고 뭐 하나님께 전도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 내 죄된 자아가 저 욕망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봉사하는데 칭찬을 못 받았다,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가 등장, 그 안에 제 욕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내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해야지만 내가 좀 인정을 잘 못 받거나 무엇인가 섭섭한 일이 생기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것과 그 죄된 어떤 것이 섞여 있을 때 이것을 말씀을 다시 분리시켜가지고 더 이상 이 죄된 욕망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섞이지 않도록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의 검으로 분리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수 갈수록 이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칼을 들고 양을 해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잘라 쪼개서 그분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고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나타내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랑관계를 맺어 가시고 가르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뜻이 잘 나타날 수, 이 세상에 뜻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라고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의 부분인데요. 이 번제단에 이제 속죄 지를 때 속죄와 지금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속죄를 하는 과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속죄의 기능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개신교에서 나타나는 이 속죄의 어떤 것과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성소라는 속죄의 어떤 과정과 응답이 다른데, 저쪽은 똑같다고 바라보는 거죠. 번제단의 속죄 기능과 지금 속죄소에서, 지금 언약계 위에서 속죄소에서 일어나는 그 속죄 과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속죄 관련된 기별과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언약계의 어떤 두 번째 부분은 속죄 응답과 어떤 확정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 줄여서 뭐 재림전 심판, 또 조사 심판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게 속죄에 대한 응답과 확정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언약계의 속죄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번제단의 속죄 기능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이 언약계를 들어가는, 이 속죄하는 어떤 건 1년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록된 내용이 레기 16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절, 대속죄일, 그 말을 설명하는 체계에 설명하는 유일한 장이에요. 다른 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기 16장에서 이 대속죄일날, 그 속죄일날 일어나는 속죄의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뭐 익숙히 알 수 있겠지만 이 차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6장에 보면 이제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물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평소에도 속죄가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번제를 통해서 속죄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백성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져오죠. 속죄가 일어나요. 근데, 대속죄일 날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보통은 매일 드리는 제사장의 제사를 번제라고 우리 속죄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속죄일날에 드리는 이 7월 10일날 드리는 것을 백성을 위한 속죄제라는 어떤 언어가 정확히 붙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이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한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야.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려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 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것과 평소 때 드리는 속죄제, 죄를 속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살펴보게 되면 번제단에서 속죄를 드리는 과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매일의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는 오전 9시, 오후 3시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가져와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백성과 제사장이 자기 죄를 범하면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백성이 드린 제사라고 합니다. 정기적이지 않아요. 내가 죄를 인식했을 때 그걸 가지고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자, 이 속죄를 계속 드리잖아요. 이제 죄를 범한 자 속죄를 드리잖아요. 자, 근데, 이게 속죄가 안 되냐? 속죄가 되죠. 속죄가 되죠. 근데 왜 또 속죄 1을 만들어가지고 또 한 번에 이 일을 왜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미 이 속죄제가 일어나는데, 이 백성 가운데 속죄가 일어나는데, 왜 굳이 속죄 1을 만드셔가지고, 왜 또 한 번에 속죄 1도 하냐? 첫 번째 속죄 1의 속죄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지금 속죄가 2번 일어나잖아요. 어떤 날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백성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주도하는 제사입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이 주도하는 제사는 전혀 달라요. 제사장이 주도하는 제사, 매일 주도하는 아침 9시, 오후 3시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절기 때 일어나는 제사는 다 제사장이 주도합니다. 네. 제사장이 주도하는 어떤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에 백성이 참여하는 방식이죠. 백성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근데 기억할 것은 왜 속죄제가 두 번 일어나냐? 이미 그 속죄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속죄했으면 그 속죄 충분해. 근데 왜 또 속죄제라는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또 한 번 정결케 하는 일이 왜 일어나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몰랐겠어요? 아셔요. 근데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아담은 왜 너가 그런 일을 했니? 다시 이제 확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모르셨어. 뱀이 꼬셨던 걸 모르겠냐고요. 근데 지금 확인하는 절차를 걷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인데, 소돔과 멸망을 뭐 죄인이 몰랐어요? 아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그와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몸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자고 모든 걸 아시는데 다시 확인한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확인하신대. 그럼 확인하면 다를까요? 아니,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가서 아니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속죄일날 일어나는 속죄 과정은 이 백성이 계속 드렸던 속죄를 내가 하나님 진짜 회개하는 어떤 속죄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를 안 했는데 너 이제 속죄해 이게 아니고 계속 속죄를 추구했던 그 사람들을 이 사람 정말 정결한 사람이야 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앞에서 이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재확인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재확인하고 구속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처럼 온 우주 앞에서 재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기 합당합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속죄한 사람을 속죄를 재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재확인하겠어요? 왜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사랑의 공의로운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그분의 심판에 당신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과정이죠.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악인을 심판합니다. 1000년 동안 심판할 때 그건 재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이미 다 결정돼서 합니다. 아, 하나님 그거 잘못됐어요. 이게 번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재확인합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구나. 그분의 심판 옳으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 하십니까? 이 속죄를 진짜 받아들였던 과정들을 확인하는 절차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온 우주 앞에서 재확인하는, 또 드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얼마나 온 우주를 위한 사랑이고 또 그 심판이 죄를 없애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공의로운 과정인지를 확인하면서 구속의 경륜의 어떤 과정들이 이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궁극적으로 아살셀 염소, 루시벨의 타락한 천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죄를 옮기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명을 듣고도 굉장히 내용이 많겠지만, 이 언약궤가 얘기하는 두 가지 측면들, 하나는 다시 사회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분들, 진리가로 인도하는 부분과 또 하나가 우리의 속죄를 완성해서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재확인하는 과정이 이 속죄, 언약궤, 이 속죄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전, 재림 전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는 그분이 진행하는 이 심판 가운데 그분이 이 심판 때 곧 끝날 거예요. 다시는 뭐가 없냐면 의로운 자 그들을 얻고 악한 자, 부도한 자 그들을 불의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심판이 이게 끝났음을 곧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졌죠. 이 사명이 통해서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이 온라인 교회도 세우셨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주의 재림하기 전에 또 이 심판의 날이 끝나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